몇 주 전에 제가 현장에 말씀 운동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유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개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언약 잡으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도 너무 제가 늘 날마다 언약 잡고 제가 이제 늘 기도수업에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할 때 고민도 있잖아요. 뭐 목사로 고민 없겠습니까? 많은 있잖아요. 있는데 육신이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요. 일은 내가 할게. 일 내가 할게. 너는 나에게 방향만 맞춰라. 일 내가 할게. 늘 내가 그 언약 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하고 누가 잘하실까?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축복된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신대요. 너무너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별 능력이 없는 내가 내 인생 내 가정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 저기 렘넌트들 좀 많이 다니잖아요. 너무 귀해. 떠들어 좋고 모두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조금 여러분들 방해될까봐 이제 우리 김 원장님이 가서 조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저 렘넌트들이 목사님 제가 일할게요. 목사님 쉬세요. 한 다음에 맡기겠습니까? 아직은 분별이 없는 아이들인데 우리 소녀 있잖아요. 로이 할비밖에 못해. 근데 할비 제가 일할게 하면 맡기겠어요? 우리가 그런 짝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업에 교회에 가정에 모든 것에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가 뭐냐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일할게요 하면서 내가 일해 보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굳게 이 언약 잡았어요. 내가 일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는 방향만 맞춰라. 방향만 맞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만약에 방향 안 맞추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일해달라고 하면 일하시겠습니까? 방향도 안 맞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물질 성공 중립을 사는데 거기에다 하나님께 일하신다면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방향 맞추면 방향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처럼 계속 몇 주째 하나님께서 메시지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방향이 다른 말로 언약이에요. 언약 잡으면 내가 일할게.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인간이 수없이 며칠 몇 밤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적군이 들어왔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일했어요. 뭐 성전에 있는 금도 가까서 보내주고 뭐도 하고. 근데 하나님 일 안 하시잖아요. 그때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 모독하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 내가 일할게 해서 천사를 딱 파송했어요. 18만 5천 명을 그것만 싹 쓰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도록 방향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 잡고 사세요. 뭐 어차피 우리 다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는데 뭐 이렇게 잡고 살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일할게. 뭐만 잡으라고요? 방향만. 그러면 방향 잡았다는 말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방향은 뭐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세계 보면 그건 나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별로 이렇게 이걸 해본 적 별로 없어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화투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도사들 손 들어봐. 뭐 거기 쓰리고도 있다면서 쓰리고. 눈들이 달라지네, 해본 사람들은. 근데 그거 뭐 저는 모르겠어. 쓰리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직 기동량으로 이렇게 우리 삼촌들 하신 거 보니까 그거 있습니다. 아직 뭐 쓰리고 하면 몰라. 어쨌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야. 식스고가 있어. 식스고가 있어. 자, 그런데 크게 두 가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여기에 5가지가 있으면 돼요. 여기에 성경에 인물치고 다 성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붙잡을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뭐하고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되기 때문에 돈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다락방 가서 말씀드렸는데 돈이라는 건요, 내가 붙잡을 게 아니에요. 날개치며 올라가요. 그래서 디모데의 말씀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려 말씀하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만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릴 게 없어. 그런데 뭐만 누려야 돼? 그리스도만 누리고.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 아무리 많은 것을 자랑해도 흑암 권세 안 떠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고 자랑하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뭐하고 자랑하고, 모든 현장 모든 삶에서 나도 필요 없어요. 목사도 자신 높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높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만 높이고,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만 계속 높이는 거야. 그게 성경의 내용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이게 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입니다. 자, 제가 그리스도만 할 테니까 이것만 가슴에 담고 가세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어때? 목소리 다 그러냐? 다시 그리스도만. 높이. 자, 그리스도만. 전달이라는 게 2가지라니까. 말로도 전달해. 그런데 내 삶으로 전달되는 거야. 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전달된 복음 가지고 축복 누려 사는 거라. 이게 방향 잡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만 막 붙잡고 누리고 자랑하고 높이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TV 열심히 봐서 되는 것도 아니야. 세상 훌륭한 지식 많아. 그거 되는 게 아니요. 말씀이요. 그래서 이건 하나 잡으세요. 말씀만 따라가고. 6가지입니다. 말씀만 따라가고. 시작.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빛이라고. 사랑하는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 따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강단 메시지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참 행복이에요. 이게 참 행복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높이고, 그게 참 행복이요. 이 땅에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은 다 조건적이요. 돈은 조건이요. 어느 날 돈이라는 조건이 없어지면 인생을 끝내는 거야. 권력이 조건이요. 권력이 무너진 거네. 다 감옥도 들어가고. 사람들은 상대적 조건 가지고 행복을 찾기 원하는데 아닙니다. 따라붙어. 절대 조건. 절대 조건 뭐밖에 없어요? 빨리 말해. 뭐밖에 없어? 그리스도. 영원한 것, 완전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저는 감사해요. 저는 참 행복을 누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참 행복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 성공도 포함되어 있어요. 참 성공. 참 성공은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육신적인 것도 잘 되는 것도 성공이겠지만 진짜 성공 중에 성공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만 말씀만. 할렐루야. 이게 성공이에요. 절대 실패 아니야.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실패한다 그럴 수 없어요. 물론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원치 않는 요셉처럼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노예로 가기도 하지만 그건 과정일 뿐이야. 과정.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뭘 앞세워? 말씀. 내 능력보다 뭐로 심어도? 기도로. 내 계획보다 누구 계획? 하나님의 계획. 오직 전도와 선교. 아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참 불행하죠. 많이 힘들어요. 이 불행하다는 말 속에는 온갖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 수고하고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되게 불행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착하게 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불행 속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저도 이 시대 초반에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불행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했냐면 참 불행이 뭔지. 참 불행이 뭔지. 이걸 깨닫게 한 거야. 참 불행은 눈에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얼마나 조지스러운지를 몰라. 근데 감사하지. 참 불행은 창세기 3장입니다. 3저주.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불행이고 하나님 못 만난 것 자체가 불행이요. 절대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만 행복한 건데 인간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그게 재앙이에요. 따라붙어 절대 재앙. 그게 불행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불행이 감춰져 있어. 또 하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원죄로는 지옥 배경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이게 진짜 불행이야.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불행의 조건은 다 달라. 상황도 달라요. 그러나 동일하게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불행을 가지고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 속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내 삶에서 불행이 막 들이닥치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인데 마귀의 자녀인데 불행을 갖다 주는 배후 조종자가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외에는 가르쳐준 자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행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행복의 비밀로 들어간 거 감사합시다. 그러면 성탄절은 뭐냐? 성탄절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불행 속에 있는 이 인간들 창세기 3장 조준에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또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안 된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게 뭐냐면 시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예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죠. 예적이 뭐예요 이게?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시브리서 전체. 안 보겠지만 내가 물어보면 절대 안 봐. 아주 신기해. 별로 말씀과 관계 없나 봐. 자, 따라붙다. 예적에 이게 구약이요. 여러 선자들 누굽니까? 다 대선지자, 선지자 수만 많이 있는데 그 선을 통해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 말씀. 뭘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의 문제는 이 문제란다. 이걸 말씀하신 거야. 이걸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방주로, 어떻게 만나로, 어떻게 반석의 물로, 어떻게 못뱀으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제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구약에는요 온통 모형입니다. 온통 뭡니까? 비유입니다.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모형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된 예수 오셨으니까. 제가 만약에 외과하는데, 외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고 싶으면, 이문성 저 외과하면 보고 싶죠? 한번 크게 해봐. 그러면 만약에 몇 달이고 하면 매년 안 오면 뭐 요즘에 그럴 필요 없겠지만 다 인터넷 나오니까 사진 주고 하겠지. 장로님 이게 접니다. 이거 보고 그리워하세요. 그럴 텐데. 근데 제가 왔는데 내 옆에 있어. 맨날 사진 보고 이거 목사님 오신, 그러면 안 되잖아. 구약에는 다 그림자야.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건데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다 모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분 약속대로 오셨어. 그분의 이름 누구요? 예수요. 그럼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그거예요. 누굴 보낸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냐 박살낼 것이요. 박살낼 것이요. 약속대로 오셨어. 어떻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오신 거예요.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신보혈 받으며 이르시되 머리를 쓰고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어.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뭐냐면 최고 행복한 날이라니까. 성탄은 뭐냐면 잃어버린 인간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축복의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물어봅시다.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미 참 인색하네. 진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참 행복을 소유했어요. 행복을 소유했는데 몰라서 그렇지 이미 4가지, 3가지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데 몰라서 그래. 오늘 메시지가 그 내용이란 말이야. 저는요, 여러분들은 저는 3가지 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의 사건에 따라서 저도 가끔가다 흔들릴 수 있어. 여러분 지난번 메시지 기억하시죠? 미가서에 넘어져요. 넘어진다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다른 말이 뭐냐면 진짜 그래도 담났다면 기도 안 했을 텐데 그거 기도했어.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서 더 이상 병 때문에 기도는 안 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어두운데 어두운 곳에 앉아 있어. 그런 인생이야. 저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3가지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안 변해. 자, 3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은 크게 3가지. 하나는 뭐냐면 근본적인 행복입니다. 근본적인 참 행복입니다. 참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근본적인 참 행복. 근본적이요. 절 보세요. 내 상태가 어땠든 내가 넘어지든 내가 쓰러지든 내가 어두운 속에 빠져있든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손 된 사람은 나는 근본적인 행복을 이미 소유했어.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크게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큰 소리 합도 합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뭐 하려고요?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영적 상태가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이쁜달지라도 이미 영적 상태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럼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거야. 여러분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 성공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격이 좋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조직 가운데서 인격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하버드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무슨 장관이 돼도 창세기 3장에서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4대 성인이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그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창세기 3장 주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저 사람 괜찮네, 인격 좋네. 물론 육신적으로 좋지.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불행이 들이닥치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근본적인 참 행복은 뭐냐면 이 마귀에서 보면 해방된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것도 단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주셨잖아요.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뭐라고? 멸하시려고. 그게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이 땅에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 잘못된 표기가 되는데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조금 힘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요. 마귀를 뭐라고? 멸하시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마귀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마귀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마귀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인격이 훌륭하고 성격이 훌륭하고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마귀가 가두는 곳이 어디야? 지옥이요. 인간 가두는 장소가 아니야. 마귀는. 아니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런데 거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라고. 그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관계없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근본적인 행복이냐면 바로 16절 17절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10절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죄 형제들과 같이 되어 마땅하도록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 따라합시다. 백성의 죄. 그게 무슨 죄예요? 호박다 뭔 죄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 송아지 안. 무슨 죄예요? 원죄야, 원죄. 이 원죄로 인한 뭐요? 지옥 배경.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원죄로 인한 지옥 배경,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그리스도 만나면 해방된 거야. 그럼 우리는 원죄가 있다 없다? 없죠. 전혀 없죠. 요만큼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가다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범죄지 원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막 정죄해버려.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원죄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끝났다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거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났어. 끝났어.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법에서 너를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단번에 어떻게 완전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100%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된 사람만 가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된 인생, 이게 우리의 뭐예요? 근본적 참 행복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다 의인같이 보이나? 그러면 자, 저를 봐. 그럼 집에 가서 자기 얼굴 봐. 제가 의인같이 보이나? 에이그 이게 무슨 뭔 의인같이 보이나? 아니요. 아니야. 더 정죄하지 마세요. 삶에서도 마찬가지. 자, 뭘 해방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온 메시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데 뭐냐면 그 길은 새롭고 살 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이 길은 새롭고 따르다 살 길. 산 길이 아니야. 살 길이야. 살 길. 하나님 만난 인생, 죄와 저주와 관계없는 인생, 마귀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 근본적인 축복. 그런데 보세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도 어떤 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다시 한번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말씀 보시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엄청 신앙의 차이요. 뭡니까? 성육신의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또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요? 그냥 우리가 못 사는 사람 조금 돈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 조금 치료 그것 때문에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이유는 그렇게 약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누구 문제인데? 내 문제인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빨리빨리.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크게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그러면 나라는 이 존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아. 그러나 얼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지 따라붙다 대속이요. 대속이요. 근본적인 참 행복, 이건 느낌이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진짜 복음의 비를 깨닫는 사람 가슴속에 이 행복감이 있단 말이야. 신명기 3장 20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번에 선교도 했더니 몇 년 전에 태국 가서 신명기 3장 29절 말씀 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그 선교사님 지금도 기억한다고 오셔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그때 아마 힘들었나 봐요. 신명기 3장 29절 말씀 가지고 전했더니 막 사모님이 눈을 펑펑 울면서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했더니 펑펑 우시면서 지금도 그 가슴에 남았나. 그런데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살았더니 여기까지 왔나요? 여러분 누가 붙들어줘야 되나요? 사람이 붙들어주면 됩니까? 아니 부모가 자녀 붙들어주면 되나요? 아니요.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따라붙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나를 붙들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 토요일 메시지 보셨습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요셉을 붙들어주고 모세를 붙들고 다윗을 붙들고 모든 사람을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하다가 어려움권에 처해. 근데 그것은 잘못이 아니잖아. 하나님 교육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붙들어주시고 앞으로 붙들어주시고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고요. 11서 1장 14절 천사가 요한계시록 8장 4절 8절 3절로 5절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 천사가 파송돼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따라붙어 근본적인 행복. 근본적인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이야. 참 행복이야. 그게 나요. 그게 여러분이요. 별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었지만 천국 가면 얼마나 내가 행복한 인생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이 복음의 비를 가면 갈수록 깨닫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전혀 소멸돼. 이번에 계속 이 목사님께 말씀합시다. 신앙생활 두 가지라고. 점점 소멸돼가는 사람. 점점 소멸돼가. 전에는 뭔가 막 충만했는데 점점 소멸돼가. 근데 점점 살아나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소멸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근본적인 참 행복 때문에 늘 감격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참 행복이에요. 삶의 참 행복이요. 이거는 차이가 없어 사람마다. 이거는 안 변해. 절대요.
이거를 못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미 근본적인 영원하고 완전한 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인데 삶은 달라. 그런데 삶의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 풀어보면 돼요. 자, 저는 감사한 게요. 자, 감사한 게 참 시간이 별로 없는데 별로 육신적인 친구가 없어요. 저희 사모는 아주 어려서부터 있었던 친구가 지금도 만나요. 참 이렇게 뭐 서로 간에 이렇게 뭐 그 친구가 잘 되면 더 좋아하고 뭐 그런 친구. 전 별로 없어.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뭐냐면 제 목회 동기들이요. 근데 이놈들이 다 지금 힘들어. 근데 그런 날짜라도 제 침례의 추진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를 만날 때보다 훨씬 좋아. 대화는 잘 안 돼. 왜냐면 저는 언약 잡고 복음운동 하는데 이 친구들은 좀 다르니까. 그러나 좋아. 그러나 아무리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형제가 좋다 할지라도 따라붙다 예수는 나의 참 형제. 그렇게 말씀하시 다 보세요. 보세요. 2장 11절. 합독합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도 된다 그러잖아요. 친구가 된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피로. 그렇게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형제인데 함께 형제된 우리가 뭐냐면 임마누엘을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붙다. 임마누엘. 이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 삶에서 삶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전도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배도 아니라 하잖아요. 기도도 아니라 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매 삶까지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 임마누엘인데 어디 안에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아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내가 혼자 사는 겁니까? 형제라는 게 뭐지? 서로 연합인데 주님과 나와 연합이잖아요. 그걸 원네스라 그러잖아요. 참 감사하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게 우리의 뭡니까? 자존심이요. 이게 자존심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존심.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가는데 봅시다. 자, 2장 13절 봅시다. 빨리빨리 보다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내 삶에서 참 행복을 누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뭡니까? 신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인 사람들이 함께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뛰어넘어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누구냐? 이름도 잊어먹었어. 현준이 집사님. 저 이사일 보면서 이름은 똥강아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제이 무슨 똥강아지라고 가느냐 하면서 말 한마디로 그러지 말아라. 렘넌트 하나님 자녀. 욕을 해도 이놈은 하나님 자녀지. 이놈은 똥강아지. 무슨 사람이 아이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강아지를 부를 때 너무 많아요. 좀 입 좀 청소 좀 해. 욕을 해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언약 잡은 놈 이래야지. 아멘.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 삶에서 누릴 참 행복.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고 자녀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 백성이요. 안 망한다니까. 그래서 자녀를 부르셨는데 이거는 우리 뭐예요? 자부심이요. 자부심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자존심. 삶에서 누릴 축복이요.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을 지닌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먹고 마시면 돼. 이거 육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 정말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이래도 내 삶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속에 그리 생명이 있는지. 내가 먹고 마시고 지르는데도 아무런 내 마음속에 갈구함이 없다. 그건 육의 사람이야. 절대 생명 없어. 그런데 진짜 내 생명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것 때문에 저는 별로 놀라는 것도 별로 원래 그걸 싫어하는데
그거 별로요. 그냥 말씀 훈련받고 말씀 받고 따라다 말씀 먹는 삶. 우리는요 삶의 진짜 행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요. 말씀 먹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요. 여러분 말씀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강단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힘이 있어서 점점점 살아가. 어느 날 말씀이 끊어지면 내 영적 상태가 소멸돼가 힘이 없어버려. 이길 수 없다니까. 따라서 나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육을 가진 사람은 말씀 안 먹고도 살아도 된다니까. 시간 없으니까. 자, 네 번째. 참 중요한 메시지 많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집에서 보세요.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이건 1시간 해야 될 메시지인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따라붙다. 은혜 보좌. 이제 우리 신동 이사님이 저렇게 메시지인데 때를 시험 들 때 어려울 때 상처만 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때를 따라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들 많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없는 사람은 마약으로 가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장성 없는 사람은 술 먹어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없는 사람은 종교로 가야 돼. 인간은요 연약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 따라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기 원해. 내가 연약할 때 그걸 가지고 집에 나가라고. 내가 쓰러질 때 그거 가지고 주 앞에 나가란 말이오. 그것도 어떻게? 쭈삣쭈삣 뭐라 했어? 따라보다 담대히. 근데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히 나가라고. 무슨 보좌? 은혜 보좌 앞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 즉각 응답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은혜 보좌 앞에 이제 내 문제 가지고 나는 게 아니야. 영혼 놓고 전 세계 놓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해야죠. 내 문제 가지고 맨날 저렇게 은혜 보좌 앞에서 맨날 아니 그래서 한마디만 울고 짜면 안 되잖아. 맨날 울고 짜면 되잖아. 그 다 끝나고 마지막 내 삶에 참 행복을 누리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요. 믿음의 삶. 따라서 믿음의 삶. 우리는요 내 삶에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보고 맞지만 이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체질. 신앙생활의 인생 삶에서 제일 중요한 체질이야. 체질. 이미 체질은 굳어진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체질. 믿음의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말할 때마다 믿음의 말. 내가 불신의 체질을 대하면 불신앙 되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자기를 찾는 데 뭐한다? 따라붙다. 믿음의 체질. 그게 살아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과 사는 게 아니야. 자, 이제 많이 갔는데 자 마지막 하나 사명적이요. 사명적. 우리는 사명적 참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근본 참 행복 중요합니다. 삶의 참 축복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내 가슴 속에서 진짜 행복감이 느낄 때는요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 끝난 게 아니야.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가지고 사명 갖고 살 때 사명. 하나님의 성령에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맨날 이거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고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신 게 뭐냐면 따라붙다 사명. 사명. 그래서 사명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 성가대도 사명이고 주일학교 교사도 사명이고 다 사명이야. 다 사명이지. 근데 그 사명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그걸 감당할 때. 억지도 아니고. 그런데 사명 가지고 내가 참 행복을 누리기 전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 사명 감당 이전에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붙다. 하늘의 부르심. 대통령의 부르심 받아도 감사한데 아니면 더 나가서 면장의 부르심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멘 하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형제들아. 두 번째 이거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사명 이전에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따라붙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저를 보세요. 얕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얕게 생각하지 마.
모든 면에 똑같아.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얕게 생각될지라도 예수만은 깊이 생각하는 말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예수는 누구요? 아니, 예수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 예수가 어디에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갈보리사. 그 예수님 지금 돌아가셨죠? 지금 살아계세요. 어디에? 내 안에. 그럼 내 안에서 인도하세요? 안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언제 다시 오시겠죠? 예수는 내 인생이 누구요? 구세주요. 예수는 내 인생이 누구요? 주인이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감사해서 감당하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 집. 따라붙어 하나님의 온 집.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붙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하나는 종의 자세로 하는 사람이 있어. 종의 자세. 하나는 아들로 하셨어.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게 했는데 종으로 했대, 종. 아시죠? 종은요, 집안이 잘 됐냐에 관심 없어요. 저희 농사 많이 졌잖아요. 농사 많이 질 때 인부들 불러서 모내기하고 벼비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딱 하면 가요. 근데 저는 아들이잖아요. 아들로서 저 벼비게 하고 모내기 해봤는데 제가 진짜 잘합니다. 이제 한번 내기 합시다. 그런데 아들이잖아. 아들은 뭐예요? 주인이야, 주인. 주인은 집안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지. 종은 아니라니까. 그냥 가지면 가버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것도 교회에서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내가 주인으로서 집안 하잖아. 근데 교회는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늘에 부심받고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면 이런 자세가 아니라지. 이 아들로, 주인으로. 그런 축복 누려 삽시다. 뭐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있고 우리 후대들까지 영향 끼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나의 영적 현주소. 어딘지 보세요. 나의 영적 현주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너무 감사해. 그러나 조금 더 발전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현주소여야 돼. 더 나가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먹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기도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나 더 나가서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를 in the Christ, 이거 with the Christ, by the Christ, for the Christ라 영어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감사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리스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러나 내 삶에서 따라붙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기까지 가야 돼. 이게 사명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명 행복 누리고 사시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히브리서 7장 13절이요. 집에서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시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데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시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키입니다. 24시 25시 매 순간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겁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많이 나. 자 요거 6고 시작. 그리스도만 말씀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 붙잡고 언약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방향만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전달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만 따라가는, 그래서 참된 행복, 참된 성공자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고 근본적인 행복, 삶의 행복, 사명적 행복을 가지고 누리는 우리 한결계 모든 선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